존 버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죄악끈을 끊고 기도를 안 하면은 죄악이 기도끈을 끊는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런 이 약속된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 수 있는 첫 걸음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존 버년 목사님은 기도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붙잡고 있는 기도줄이 있습니까? 기도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치도 알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생 삶을 살아가면은 사람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그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줄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 어떤 줄을 붙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줄을 붙잡고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일반적인 그런 은혜도 허락을 해 주시는데, 일반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의 몸은 우주의 축소판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우리 몸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평균 체중을 지닌 성인이라면은 하루 동안에 우리들도 모르게 이제 이런 인체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3,700번이 뛰어야 우리가 하루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피가 하루에 몇 킬로를 도느냐면은 2억 6,880만 킬로를 피가 머리끝에 발끝까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억 6,880만 킬로를 피가 계속적으로 지금 돌고 있는데, 그래서 혈관이 조금만 막히고 또 작은 혈관이라도 터지면은 그때부터 각종 혈관 질환에 걸려지고 또 심하면은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 자신들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호흡을 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루에 호흡을 몇 번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느냐? 23,040번을 해야 우리가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인의 머리카락은 0.01714인치가 지금 자라야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 수가 있고, 뇌세포는 하루 동안에 몇 개가 움직이느냐? 700만 개가 움직입니다. 그 외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하루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주님의 몸된 교회 찾아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이제 그런 이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는 어떤 은혜도 주시느냐? 특별한 은혜도 허락을 해 주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일반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 일반적인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가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혜도 허락해 주신다? 특별한 은혜도 허락을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까? 영적인 힘을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돈에 힘 가지고 건강에 힘 가지고 사람의 수단 방법에 힘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은, 돈에 힘 가지고 권력 힘 가지고 세상 수단 방법에 힘 가지고 열심하다가 열심한 만큼 잘못되어져서 망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축복의 열매를 확실하게 거두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중보 기도를 이제 한 다음에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은혜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월삭 새벽 기도회를 통해 받을 은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광야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는 것, 마시는 물, 어느 것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지 않으면은 지금 200만, 300만 명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 때문에, 갈증 때문에, 또 낮에는 더위 때문에, 밤에는 추위 때문에 병들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화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뭐하지 아니하리니?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올라가셔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도와주셔도 지금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알아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죄악 때문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언약 체결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또 내가 성막 설계도 가르쳐 줄 테니까 다 그리고 적어라. 열심히 그리고 적었어요. 또 31장에서 모세야, 내가 너희 가르쳐 준 이 성막 설계도대로 모든 것을 만들려면 사람이 필요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기술자로 내가 임명할 테니까 내가 또 능력도 또 이렇게 총명도 지혜도 줄 테니까 만들라고 해라. 그래서 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2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출애굽기 31장이 되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진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뭐라고 협박을 하느냐? 지금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없고 소식이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백성들이 아론 보고 우리를 인도할 우상신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처음에는 무슨 말이냐,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슨 우상신을 만드느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니 만들려면 만들지 하고서 막 밀어붙이니까 알았다. 그러면은 금 귀걸이다 빼와라. 금 귀걸이를 빼오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보고서 이제 430년 애굽에도 종살이 할 때 애굽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겼던 이 우상이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예. 이 금송아지 우상을 딱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이 금송아지 우상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준, 해방시켜준, 우리를 인도해낸 우리들의 신이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또 이렇게 다른 말씀에 보면은 술을 이빠이 마시고서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고 이게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하면서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누가 430년의 종살이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죠?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에는 더위를 밤에 추위를 해결해 주시고 그날 아침에도 하늘 양식 하나님이 뭐 내려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줄 거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셔서 그래서 모세 보고 야 나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430년 종살이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해방시켜 주셨고 먹는 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마실 물도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을 해 주셨고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갔을 때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셔서 야 너희들 나하고 뭔 상관이냐 한번 너희들끼리 잘 살아봐라 잘 가봐라 나 함께 못 가겠다 거기서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진짜 금방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2,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전에 저보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짜 은총을 입었으면은 이 족속이 지금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막 분노하게 만드셨지만 그래도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끼리 가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동행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 기도를 들으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논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전에 저보고 그랬잖아요. 너는 네 앞에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자다. 아니 저 은총 주셨다면서요. 아니 그런데 화나신다고 함께 안 가시면 우리 어떻게 갑니까? 막 논리적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서 네 말 맞다. 내가 친히 가겠다. 다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친히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동행을 해주시면은 어떤 힘든 문제, 어떤 고난의 사건, 어떤 막혀지고 꼬여진 그런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동행해 주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피할 길도 예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의 강을 건너야 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 고난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들을 침몰시킬 수밖에 없는, 사업의 배가 침몰당하고 가정이 침몰당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침몰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고난의 강을 지금 건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면은요, 어떤 사망의 물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배와 사업장의 배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배를 절대로 침몰시키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의 불을 지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불을 지난다고 하는 것은요, 머리도 타고 옷도 타고 옷에 불 붙으면 잘못은 화상 입어도 죽어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꼼짝없이 환난의 불을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면은요, 절대로 그 환난의 불이 저와 여러분들을 태우거나 불사르지 못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왜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합니까? 이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매월 초하루를, 그러니까 이제 매월 초하루라는 말을 좀 어려운 말을 들 수가 있는데, 매월 첫째 날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매월 첫째 날을 월삭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개역 성경에는 이제 월삭을 매월 초하루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예전 개역 성경에는 매월 초하루, 매월 첫째 날을 월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매월 초하루하고 매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모든 혈육, 숨을 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이사야 66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자, 매 안식일,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죠. 그런데 매 안식일에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도 매월 초하루. 우리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 앞에 말씀하신 매월 초하루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놓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월 초하루, 이 월삭, 우리가 이 매월 초하루 월삭마다 어디 앞에 나와서 뭐 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라? 뭐 하라? 예배하라.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월삭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6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가정생활, 또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동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풀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남북 전쟁이 이렇게 이제 벌어졌는데,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시켜줘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북군
분들은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하고, 이제 남쪽 지역은 노예들을 많이 이렇게 데리고 이제 목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노예들 없이는 목화 농사가 안 되거든요. 이 남쪽 지역에 있는 사람 뭔 말이냐? 왜 노예들은 왜 해방시켜 주느냐?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남북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링컨 대통령과 함께 이제 전쟁을 하는 이 북군의 이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이 링컨 대통령이 어떻게 이 돌파를 했느냐면은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금식 기도일로 선포를 하고 전 국민들에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고 간절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는데 전 국민들에게 금식 기도일을 선포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4월 30일 날 이 목요일 날에 전체 다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고, 이런 그 온 국민들의 기도 동참을 호소하는 것은 대통령이 기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링컨은 지금 전쟁 중인 병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종종 전쟁터를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젊은 병사들이 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데 빨리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가정으로, 고향으로, 또 이 공부의 현장으로, 또 직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갈 때마다 간절하게 대통령이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이면은 항상 이 사령부 막사 입구에 하얀 손수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모진들도 이 링컨 대통령 이 사령부 이 막사 입구에 하얀 손수건이 딱 걸리면은, 아, 지금은 대통령이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해서 이렇게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은 밖에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전쟁이 끝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북군의 전쟁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남군의 로버트 리 같은 명장이 없었음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로버트 리는 지금 북군의 이 반대, 이 남군의 아주 유명한 이 장군입니다. 싸웠다 하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 이 남군의 로버트 리 장군 이 부대가 어디로 딱 이동한다 그러면요, 북군 모든 군사들 다리가 다 후달달 하는 거예요. 왜?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명장도 없지. 그러니까 이 북군 입장에서는 진짜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유시해서 모든 이 북군에 연관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전쟁에서 이제 모든 부분이 불리했지만 결국에는 북군이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해 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의 강을 건너고 우리가 환란의 불구덩이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가 전화위복이 되게 하셔서 역전 승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전 승자를 만들어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무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살아보셨는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계획대로 잘 되던가요? 자녀 교육하는 부분, 사업하는 부분, 여러 모든 것들 여러분들 계획대로 욕심대로 되던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해주시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역전승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가겠다. 이 응답을 이제 모세가 받았는데 그 응답을 받고 모세가 또 기도를 합니다. 본문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했는데 또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은총 입은 줄을 함께 가신다고 하셨는데 은총 입은 줄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을 주셨습니다. 본문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야,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지 않았느냐? 예? 여러분, 이 모세는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 진짜 학교 다닐 때, 결혼할 때, 결혼해가지고 자녀들 키울 때, 뭐 사업할 때, 직장 생활할 때, 뭐 이런저런 돈을 떼기도 하고, 막 갖다가 떼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셔서 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야, 너는 내 목전에 네가 은총 입었지 않았느냐? 모세가 어떤 은총을 입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서 죽여라. 만약에 이 명령에 불순종해서 아들을 숨겨 키우다 걸리면요 온 가족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세 이 어머니 아버지도 미리암 누나도 있고 아론 형도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 아들은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이제 갖다 버린 겁니다. 응?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들짐승들이라든지 악어라든지 큰 뱀들이 와가지고 뚜껑을 툭 치고서 그 안에 있는 애기를, 또 애기니까 얼마나 연하고 맛있냐고요. 그래서 진짜 막 그 포식들을 많이 했거든요. 모세가 꼼짝없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바로 왕의 공주로 하여금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러 보냅니다. 예? 여러분, 공주는요 왕궁에 목욕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풀장도 있어요. 풀장. 그런데 나일강에, 여러분 나일강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대 상자에 아들들을 담아서 버리면은 이제 먹어본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러죠. 이 들짐승들도 애기들을 자꾸 이제 먹어버려 하니까 맛있거든. 그러니까 들짐승, 그 다음에 악어들, 그 다음에 큰 뱀들이 이때 당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바로 공주가 그런 위험한 곳에 뭐하러 갔다고? 목욕으로 갔어. 누가 보내신 거예요? 그 목욕으로 갈 때 이 숲속에 지금 누가 지금 응애응애 울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예? 여러분, 절대 바로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으로 절대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모세를 살리려고 막 갑자기 그냥 이 나일강에 가서 막 그렇게 목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하고 싶어? 목욕을. 누구 살리려고? 모세 살리려고. 그리고 딱 갔는데 보니까 애기가 갈대 상자에서 울으니까 시녀를 데리고 가서 가져오라고 했어. 딱 봤더니 막 모세가 배도 고프고 짜네. 막 얼마나 우는지 공주가 딱 보니까 아, 이거 내 아들로 키워야 되겠다. 그런데 분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애기가 막 배고파서 울으니까
뭐 줘야 돼? 맹물 줘야 돼. 하여튼 젖 줘야 돼. 젖 줘야 돼. 그럼 분유도 없고 젖을 어떻게 줘? 젖 나오는 하여튼 여자 데려다가 키워야지, 맞죠? 그래서 야 빨리 가서 젖 나오는 유모 좀 찾아봐라. 여러분 바로 공주면은 말이 한마디면 막 기병대들이 쫙 가서 막 빨리 젖 먹는 엄마 데려와야 돼. 응? 미리암이 딱 숨어 있다가 공주가 막 이제 애기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만 울게 해야 되니까 유모를 찾을 때 내가 진짜 막 젖이 엄청 잘 나오는 내가 유모 알고 있다고 데리고 와라. 그게 누구요? 모세 어머니요. 여러분 천지창조일에 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젖먹여 키우는데 모세 어머니는 월급 받고 젖먹여 키웠어요. 자기 친아들을 월급 받고 젖먹여 키웠다니까. 누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삶은 은혜입니다. 은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워서 모든 무술을 다 배웠어요. 만약에 그것도 이제 개인 레슨을 받았는데 40년 동안 그 나라에서 최고로 실력 있는 그 실력자들을 다 개인 레슨을 받았으면 현재 우리 대전에 아파트 10채 이상 사요. 레슨비가 국가에서 다 내줬어. 에? 부모님이 키웠으면 그런 레슨 받게 해보되 못해요. 40년 동안 그런 레슨을 받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40세에 동족을 돕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이제 모래 속에 감췄는데 그게 이제 들통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도망갔을 때 이제 우물가에서 시브라를 만나서 이제 장인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집에 이제 사위가 되어졌는데 여러분이 장인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모세가 40년 처가살이 그냥 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처가살이 40년 그 미디안 제사장 그 장인 아래에서 40년 동안 뭐 배우느냐? 종교적인 일들을 40년 동안 배우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 바로 궁에서 막 싸우는 전술을 배우고 전략을 배우고 학문을 배웠지만 이 종교적인 일에는 전혀 무지하거든요. 그런데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이 종교적인 일을 누가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출애굽기 3장 1절을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이드로가 뭐한 사람이다? 미디안 제사장이 미디안 제사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허락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 은혜로 되어졌다? 하나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지금도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달, 6월 한 달을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막혀진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열어주시고 꼬여진 것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풀어주시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면은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주시면은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열어지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 베풀 자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 성공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매월 첫째 날 우리가 이 월삭 새벽 기도에 참여할 때 우리가 확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월삭 새벽 기도에 감사헌금 봉투를 들었는데 꼭 여기에다가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에 이 기도는 꼭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에 어떤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원하는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아리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꼭 응답하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우리가 다 함께 이 월삭 새벽 기도회는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잘 교육시켜서 기도하는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또 좀 들 만큼 들고 담임 목회 35년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일들을 직간접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최고의 재산이 무엇이냐? 예?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돈 많이 물려준다고 그 돈 가지고 잘 될 것 같아요? 돈 엄청나게 물려받았다가 망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부모님한테 돈일랑 물려받기는 뭐 땅 한 평도 물려 못 받고 냅다 그냥 빚만 물려받았어도 복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최고의 재산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배 성공의 삶을 사는 예배 유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 성공을 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가 생명의 생각이 충만해져서 뭘 선택을 해도요 생명의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멸망의 길을 찾아가면은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부모님이 아무리 도와주고 옆에서 힘 있는 사람이 아무리 도와줘도 원래 멸망의 길을 찾아갔으니까 멸망이요 결론이.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생명의 길을 찾아가면은요 누가 도와주지 못해도 그냥 내 힘 가지고 막 몸부림을 쳐도 결국에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너 이 길로 가야 된다 말 들어? 너 가면 안 된다 말 들어? 안 들어. 여러분 고등학생만 돼도요 부모님 말 안 들어요. 자기 말 듣는 것 같은데 안 들어. 막 눈물 찔찔 짜면서 아버지가 막 너무 막 우리를 막 강압적으로 막 한다고. 뭔 강압적이요? 말 안 듣는다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요. 여러분 보세요. 인물 좋아, 공부 잘해, 예? 마음 착해. 그런데 이 생각이 이상해가지고 이상한 데만 가. 그래서 망하잖아. 인물도 별거 아니고 공부도 뭐 그냥 곱하기 나누기 그것만 뭐 평수 좀 계산할 줄 알아. 아니 솔직히 인생 사는데 뭐 미적분이 뭐 필요해? 뭐 미적분 푸는 실력 가지고 살아? 그냥 곱하기 나누기. 이게 몇 평이냐? 본당이 몇 평이냐? 가로 곱하기 세로 해가지고 딱 이 평수만 좀 계산할 줄 알면 땅 사면 되는 거지. 뭔 미적분 뭐 풀어야 땅 사? 아파트 사는데 뭐 미적분
아니, 잘 풀면 좋지. 제 말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면 이 생명의 생각이 충만해지니까 부모님이 능력 없어서 안 도와줘도 본인이 생명의 길을 찾아가. 복된 길을 본인이 찾아가. 그러니까 사는 거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고난의 강을 건너고 환난의 불구덩이를 통과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유산만 있으면은요, 우리 자녀들 전혀 걱정 안 해도 돼요. 본인들이 알아서 다 헤쳐나가요. 괜히 자녀들 때문에 막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훅 쓰러지고, 그게 쓰러진다고 그 자녀가 정신 차려? 예? 정신 못 차려요. 정신 못 차려. 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주기 원하는 이 유산은, 예?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그 예배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유산.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어떤 이 고난의 물, 이 또 환난의 불을 통과해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우리 이호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에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에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나이 걱정 마시고 열심히 나와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성경을 제가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에도 자신이 생겼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쉽게 또 기억하게 그림과 연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